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장 담대한 용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가장 담대한 용기와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을 힘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장래의 노하심에서도 우리를 건지신다. 그 장래의 노하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주의 종말이죠. 인간적으로 가장 힘든 말 그대로 가장 극한 그 고난, 그냥 개인의 죽음, 개인의 종말을 넘어서 우주의 종말이라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럴 때에 그렇다면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거기에 비하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바로 그 재림하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한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다고 할 때 또 우리는 실제로 이 현실적으로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체험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얻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압도하고 우리가 믿음의 담대한 용기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맞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고난과 능력 가운데서도 어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로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단순히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뭐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또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느냐.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얻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은 말 그대로 거룩한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더군다나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일 힘이 강하신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에 선택을 할 때 보면은 무엇이 힘이 있느냐, 사실은 그것에 따라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도 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 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중력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뭡니까? 힘이죠. 그게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제일 강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른다면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래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데 그 가장 강하신 주님께서 내가 나에게 위임하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볼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의 복음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할 때에 또 우리는 똑같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바로 그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것이 바로 결국은 승리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꾸 인간의 죄악된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까 거짓과 서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어떤 착각을 하고 사느냐면은 진리 그래 그거 좋지. 그러나 뭐 고상하고 뭐 도덕적으로 뭐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진리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진리는 좋지, 진실 좋지만 세상에는 진리가 승리하지 않는 것 같아. 진리가 힘이 없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 인간 사람들이 사는 현실을 보면은 또 실제로 많은 경우 그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진실이 덮여지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이죠. 사실은 그런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심판하시는데 결국 그 인간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첫 번째 심판이 사실은 다 주어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따르는 것이 가장 실속이 있느냐 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 따른다는 그 전제가 없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는 것을 육신의 죽음으로써 이미 다 판가름이 나요. 사람들은 진실이 덮여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거짓으로 속이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덮여진 진실들이 다 온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다 주님의 빛 가운데서 드러나고 주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 앞에서는 뭐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은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현실에서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덮어놓고 숨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마음의 가장 깊은 것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때로는 내 자신이 스스로 숨기는 것조차 내 자신도 모르고 숨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체험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이제 우리가 또 나누겠습니다만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도 보면은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면은 전도서 12장 4절에 1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모든 일이 다 헛된데 그래서 진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에서 1차적으로 다 드러나고 또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진리가 결국은 현실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것으로 결국은 드러나고 말 거라는 거죠. 그 거짓이 모두 폭로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현실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때 이게 진짜 뭐 헛된 것 아니냐. 사도 바울이 뭐 앞에서도 이야기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행한 그 모든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한 그 모든 일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런 일들 누가 뭐 알아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헛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절대 주님을 믿음으로 따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결국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장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둬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그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진리를 따르면은 그 진리가 힘이 있어서 결국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그러한 복을 받을 것이고,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은 결국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걸 믿는 게 진리를 믿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믿으려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으면은 그것이 헛되지 않은 줄 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그 말씀의 진리를 믿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을 받은 대로 또 그 진리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말씀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따랐을 때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진리가 믿음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나는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성경 말씀이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바로 계속 너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너희가 살아라. 그래야지 너희 인생이 너희 삶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결국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따를 때에 바로 구원을 받는다. 말 그대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힘입는다라고 할 때 내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자리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최후의 심판이 두려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따른 모든 것을 갚아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역설적이죠. 우주의 종말하면 사실은 끔찍하게 생각하는 끔찍한 일인데 우주의 종말이 가장 두려운 그 고난의 자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연말에 회사가 좋은 실적을 거둬서 큰 이렇게 보너스를 이렇게 상여금을 이제 줄 때 그것을 받을 때처럼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자리가 그런 자리거든요. 오히려 가장 기쁜 승리의 영광의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내가 주님을 믿고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나는 우주의 종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 그 2장 2절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아쉽게도 여기 개역 개정 성경에서 그 단어가 빠졌습니다만 다른 번역에는 다 있고 원문에도 분명히 있는 단어입니다. 담대하게 그게 사실은 이게 주동사예요. 2장 2절의 이 원문상의 주어는 담대하게 전한다가 주동사가 아니라 담대하기 때문에 이제 담대한다.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다. 이 담대한다는 게 여기서 이제 사실은 주동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하나님이 이제 내 아빠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내가 은혜를 받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그러면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내가 혹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까봐. 그래서 내가 마치 그래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나의 불신과 나의 무지 때문에 그것을 놓쳐버릴까봐.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현실에 당장의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올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그랬을 때 바로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모든 두렵고 걱정되는 모든 현실보다 더 크신 가장 강하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의 용기로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또한 통해서 우리가 또한 담대한 용기로 그 모든 문제들을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